바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미리 체험합시다. 예. 신앙생활은 결론 내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결론 내는 거죠. 말씀으로 미리 체험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하게 되면 세월 다 보냅니다. 시행착오가 하게 되면 평생 시행착오에 답이 안 나요. 말씀으로 미리 결론 내면 정말 시간이 단축되죠. 렘넌트가 뭐냐 미리 알았다는 얘기죠. 어릴 때부터 쓰임 받죠. 모르면 평생 방황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허무하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관한 게 아니고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미리 본 거. 자,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봤습니다. 우리도 미리 보고 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서론에 지금 영전 메시지를 가장 기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기본이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야 돼요. 성경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같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자,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틀린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틀린 겁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려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함께하는 원래 인간은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부족함 없이 말 그대로 능력과 지혜와 행복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이 고통스러울까? 왜 내만 허무할까? 왜 공허할까?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성경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인류가 하나님 떠납니다. 이게 모든 비극의 원인이에요. 영적 세계에 하나님도 존재하지만 사탄도 존재합니다. 이건 인간의 원수요 대적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문제 해결 잘 안 됩니다. 왜? 원수를 모르니까.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고 하나님 시작 안 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걸 뿌로 원죄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뭐 남 때린 게 아니고 그냥 이게 태어나요. 인간은 씨가 죄이십니다. 근본이 그렇습니다. 이건 공통점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모릅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인간은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악한 마귀에 소속이 됐어요. 이걸 운명거랍니다. 이게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마귀를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가 아니고 인간이 피조물 믿습니다. 돌 밑에 절하고 나무 절하고 음식 차리고 절하고. 이게 뭐냐? 우상거랍니다. 우리나라 제사, 미신, 종교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귀신을 섬기는 거죠. 이 땅에 이런 귀신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아버렸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하죠. 이 모든 문제를 답이 하나 있습니다. 답이 성경에 한 가지인데 미리 결론한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시작한 인간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시작하는 길이 뭐냐? 그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막힌다 헐어버리고
하나님 형상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을 가져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 나옵니다. 사탄의 모든 문제 원인자 사탄을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마귀 백성이 여기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로 가는 길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는 우상 문화가 뿌리 내렸습니다. 사단 문화가. 그 우리는 뭐냐면 이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결국 전도가 뭐냐면 문화개혁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9절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이 뭐냐? 질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상에 드리는 이 제물이 뭐냐? 제사할 때 그 제물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제물이 그게 뭐냐? 우상이 뭐냐?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드린 제사가 뭐냐 도대체? 이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제사는 조상한테 하지만 조상 안 옵니다. 조상 흉내내는 귀신이 옵니다. 실제 귀신이 와요. 조상을 흉내내는 귀신이 와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결국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제. 결국 인간이 점점점 사탄의 속으로 빠져가는 거죠. 쉽게 말해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갓집은 문제 많죠. 왜? 의도는 좋은데 결국 제사를 끌어들이니까 귀신을 끌어들이니까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당집에 가보니까 무당들이 신을 받아요. 그 많은 신 가운데서 조상신을 많이 씁니다. 할배신, 할매신 뭐 이런 거 많이 받아요. 그때 올 때요. 조상으로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아니거든요. 받고 나니까 완전 귀신이라. 그게 평생 이제 목을 죄는 거지 귀신들이요.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는 이 사탄, 이 귀신 문화가 꽉 쪄들어 있습니다. 이 땅에. 그게 오늘 제사하는 이번 주 제사. 이게 사탄이 절묘하게 이걸 갖다가 문화화시켰어요. 전혀 눈치 못 채고 문화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따른 문화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풍습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가문의 전통이야. 이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심지어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국가 장려입니다. 문화재로 가르칩니다. 왜? 당연하죠. 왜? 하나님 따랐으니까. 흑암 잡히고 흑암 문화 올 수밖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결국 이렇게 우상과 제사를 많이 섬기면 성경 말합니다. 아무리 큰 집안도 3 내지 4대 못 넘어가 가문 주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절묘합니다. 서서히 무너뜨려요. 서서히. 절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우리 개인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장 끊는 걸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대문이 끊어내는 거예요. 대문을. 그래서 회복됐죠. 그래서 이런 우상을 많이 섬기면 집안에 불화가 많고 다툼도 많고 영적 문제 많고 시달리고 우환도 많고 그렇죠. 왜? 악령의 역사니까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배경이 그렇습니다. 배경이.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나와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가겠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좌가 나요. 보좌란 말이 뭐냐면 천국을 말합니다. 하늘 보좌. 왕의 자리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보고 가야 돼요. 그럼 보좌가 천국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잠깐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을 찾아보니까 천국이 없는 게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심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슬픔을 다 없애버려. 눈물을 닦아주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천국은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고 그리고 곡이 없고 우는 거죠.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슬픔 다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다시 우리가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은 이게 없어요. 처음 이 땅은 싹 지나가 버립니다. 그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몸 못 들어갑니다. 이게 부활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부활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이 몸은 아무리 관리해도 100년은 잘 못 써요. 우리 몸은.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삶 몸으로 바꾸는데 그게 부활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 보니까 부활할 때 우리 몸이 나타납니다. 부활체인데 우리 썩어질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자, 어떤 몸이냐면 썩지 않는 몸이에요. 이 몸은 썩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뭐냐면 죄악된 몸이에요. 이 몸은. 근데 죄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우리는 약합니다. 넘어지면 다치고 깨집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몸으로. 그리고 우리 육의 몸이지만 거의 신령한 몸. 신령하다 이 말은 영적인 몸이란 말. 신령한 몸. 한마디로 이 부활체는 이런 육체가 아니고 누가복음 20장 36절 보니까 우리 몸이 천사와 동등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이게 부활체. 미리 알고 하는 겁니다. 몰라도 이렇게 가는데 미리 알고 알 필요 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어렵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그 축복이고 성공입니다. 왜 영원히 사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히.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활했다. 부활할 때. 그러면 천국은 계시록 21장 보니까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12가지 진주와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다니는 길은 순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보좌에 흐르는 강은 수정처럼 맑은 강이라 했어요. 수정처럼 맑은 강, 오염되지 않은 아주 말 그대로 강 차후에는 12가지 과실함이 열리고 맑은 천국이라고 어떻게 말하면 표현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천국을 표현하겠어요. 맑은 천국이라고 그냥 어떻게 뭐 저도 안 가봤으니까. 이 성경 확인했거든요. 맞습니다. 성경대로 맞아요. 그래서 미리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 중에 인내 가능합니다. 왜? 보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실제로 우리는 이제 하늘 보좌입니다. 오늘 보좌. 이 천국에는 실제로 이제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천사가 활동하면서 이 땅에 이제 역사합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이게 불신자예요. 어떻게 하나님 모르면 정말 지옥처럼 살다 지옥 가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철저히 고통 나가잖아요. 이 지옥은 사탄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 배경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능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철저히 인간을 갖다가 멸망을 목적합니다.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철저히 고통을 줘요. 그래서 끝없는 사단은 인간을 멸망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막 쳐들어옵니다. 이게 우환으로 나중에 막 자살하고 흑암역사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 사탄 역사 귀신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배경 속에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배경이에요. 영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우리 영혼입니다. 내 영혼은 하늘 보좌와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색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천군천사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 천군천사 특징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면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이게 일어나요. 그 진짜 하나님을 보호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 배경이 오늘 이사야서 6장에서 이제 이사야를 체험합니다. 한번 그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한번 보면은 오늘 이사야를 본 것을 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는 거죠. 6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오늘 이사야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다. 보좌, 하늘 보좌, 왕의 자리, 하늘 보좌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한번 2절 같이 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천사가 있는데요. 스랍이 천사를 말합니다. 자, 6개의 날개 있는데 둘로는 얼굴 가렸어요. 이 말이 뭐냐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둘로는 발을 가립니다. 발이 뭐냐면 죄를 말합니다. 뭐 천사가 죄가 있겠어요? 둘로 다르죠. 이만큼 천사들조차도 하늘 보좌를 못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니까. 그것이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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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완벽한 거룩이라.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게 지금. 근데 지구만 죄가 가득해. 자, 이게 지구는 그랬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거든요. 그걸 막 찬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천사의 찬양을 통해서 이 4절 같이 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천사가 화답하며 찬양하니까 온 성전 터가 움직이고 유동하면서 만물이 막 움직이죠. 이 말이 뭐냐면 얼마나 천사의 찬양 우렁찬듯이 천지 만물 진동하는 거예요. 와, 찬양하니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거룩하든지 막 천사들이 막 얼마나 힘있게 찬양하는데 막 천지 만물들이 막 움직이는 만큼 막 찬양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 막 어마어마한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때 이사야가 이걸 보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5절 같이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을마다 하였더라. 이걸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랍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이사야가 누굽니까? 주인 아닙니까? 이사야는 가장 바르게 산 사람이 이사야는 선지자인데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범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서니까 내 죄가 다 보이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망했구나. 이 말은 뭐냐면 죄인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 앞에 의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됐다, 화로다 이렇게 막 두려워 떨지요. 그러면서 근데 이사야가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떠는데 가장 뭘 강조하겠습니까? 뭐가 죄를 많이 졌다고요? 5절 보니까 두 번 나옵니다. 뭐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적이 있다. 자, 사람들이요. 오늘 성경은 가장 사람들이 입술로 범죄를 많이 해요. 입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입술을 다 까먹어요. 여러분 입술만 잘 지켜도요 복을 받습니다. 너무나 많은 입술 다 복을 다 까먹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앙, 부정적인 불평은 얘기, 막 이런 얘기 저런 남 얘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 입술이 부정하거나 막 이게 막 한탄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이사의 죄를 싹 소멸합니다. 6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자, 천사가 이때 하늘 보좌의 성전에서 불의 숯을 가져와서 7절 같이 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해졌도다 하더라. 그래서 천사가 든 성전에 있는 불로 입을 지지니까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인간들은 누구도 못 나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나가야 됩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피가 없으면 저주받습니다. 왜? 다 죄인 아닙니까? 그리고 불로 지진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우리를 불태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그렇잖아. 우리가 너무 부정해. 생각이 부정하고 말이 부정하고 이게 보통 쓰임받지 못해 그랬어.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피가 성령의 불로 우리가 새로워질 주의는 축원합니다. 회복돼야 돼, 회복.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이 사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우리 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하였더라이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나를 보냈어. 이때 그 모든 부족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쓰임 받잖아요. 싹 씻음 받은 다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갈 것이냐 이 땅에. 억만 죄악과 다 멸망케 간 누가 갈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냈어. 우리도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냈어.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여러분 가족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누가 살리겠습니까? 우리 지인들 살려야 됩니다. 명절 때 사람 만나잖아요. 그냥 사람 만나고 목적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쪽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잖아.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우리 명절 때 만나보면요. 가끔 만나보면 소식이 와요. 1년 동안 누가 죽었어. 많이 있어요. 가끔 보면 우리가 진짜 보면은 그냥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만남을 생명사진 쪽에 방향 맞추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약할 수 없잖아요. 결국 이제 이사야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거 안 들어요. 다 안 들어. 얼마나 안 듣냐 막 뒤 보니까 다 고개를 흔들어. 막 대부분이 얼만큼 흔드냐 다 흔들어. 조금 남아서 13절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같이 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릇들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릇들이라 하시나. 다 배임당하고 다 거부하고 나중에 밑둥치만 딱 남았어. 그게 그릇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들. 배임당했지만 그릇들이는 그 밑에 뿌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남은 거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도 일어날 주님 축원합니다. 다 배임당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한탄하시죠. 자, 오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좌의 배경을 미리 본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배경. 우리가 복음을 미리 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 이 말이 뭐냐면 굉장한 이게 있어요. 그럼 복음에 대한 체험인데 첫 번째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기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냐면 타락한 인간에게 바로 답을 주는데 여기는 뱀입니다. 뱀이 인간을 속였는데 하나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뱀의 머리란 말이 뭐냐면 급소를 말이죠. 마귀의 급소를 끊는다. 사탄의 곳을 꺾어버릴 것이다. 뱀이 사탄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속에서 우리가 알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왔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나옵니다.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뭐냐?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분 실체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사탄의 말을 박살 내버렸습니다. 이걸 미리 알고 가야 돼요. 이걸. 저는 이걸 알았어요. 사단이 깨졌구나. 저는 귀신 안 봤습니다. 체험도 안 했고 그러나 존재하거든요.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확인해서 사탄은 끝났구나 알았어요. 이미 귀신 무너졌구나. 알고 가니까 귀신이 알더라고 진짜. 무당집에 가니까 알더라. 무당집에 가니까 알아. 옛날에는 내가 모르니까 귀신이 비웃더라고. 그러나 아니까 마귀가 벌벌 떨더라고. 왜 알았으니까. 사단아. 네 머리 깨진 건 알고 있다. 이 기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가 네 머리를 박살냈다. 아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 이게. 왜냐면 아니까. 미리 알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아는 거죠. 미리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때
예원교회 부목사 있을 때 이사 갔었어요. 이사. 거기 이사를 갔는데 거기 산이 하나 있더라. 산속에 절간이 크게 하나 있어요. 딱 보니까 마주치더라고요. 딱 우리 집하고 딱 맞봐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절간 뭐 하나만 있었어요. 이 절간은 눈에 하면 흑암역사 아닙니까? 개화사인데 이 개화사에는 사다나 내 고백에 내가 왔다. 너 나 알지? 나 너 알아. 알아 수고로. 이게 알아 수고로 기도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마귀야. 웃기지 마라. 네 머리 낀 건 알고 있거든. 내가 굳이 기도했던 애가 있냐? 나 기도 안 해도 이미 너 깨진 거야. 그 기도였어요. 그 밤에 늦게 이제 제가 집에 와서 딱 와서 이제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다가 보면 개가 딱 보여. 그 느낌이 개가 딱 바라보면 이 뱀이 눈이 부리부리하다가 나만 보면 고개 푹 숙여 가만히 있는 거 느낌이 그래 느낌이야. 왜 알잖아요. 미리 아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세게 하는 게 아니야. 알면 돼요. 아 사단님이 깨졌구나. 이거 모르다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 무당집 가보니까 안에 무당들이 목사님만 하면 젊게 안 나온다는 거야.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나오는데 왜 귀신이 못 들어오니까 당연하지 이게. 여러분이 말씀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미리 아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 6월절 어린 양 피입니다. 피가 있는 점은 재앙 더 넘어가잖아요. 재앙 넘어가잖아요. 피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 아닙니까? 여자였으니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원 재앙이 끝나버렸습니다. 이거 아는 거예요 미리. 저 알았어요. 아 십자가의 주님이 피 흘리면 피가 있으면 재앙 다 넘어가는구나. 내 인생 재앙 끝. 알았어. 아 재앙 끝났구나. 그 나는 모든 저주가 끝났구나 했어요. 저주 끝났구나. 네, 이거 알았어요. 아 끝냈구나. 이걸 모르다니. 여러분 오래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주의반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 끝났구나. 이때 제가 뭐냐면 저주도 끝났고 죄도 끝났고 심판도 끝났고 지옥 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 남더라고요. 내가 근원이 바뀌었어요. 과거는 하나님 떠나서만 저주의 근원이었어요. 사단과 죄, 지옥배가 아닙니까? 다 끝났으니까 나는 근원이 뭐가 됐죠? 복이 돼버렸어요. 아 내가 복의 근원이다 알았어요. 복의 근원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해방됐어요. 난 복의 근원이다. 문제 있다. 상관없어요. 난 복의 근원입니다. 어차피 축복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근원이 복이니까. 그때 깨달아진 말이 로마서 8장 28절. 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라. 어떤 문제가 더 축복으로 가는 거라 결국은. 자유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 끝났구나. 예, 말씀을 또 미리 한 거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 여자였으면 같은 말 아닙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인생 전체 속에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야. 과정이지. 전체 속에 한 지난 과정이지 문제 아니야. 함께 하니까. 이걸 알았어요. 아, 함께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럼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함께 하니까 주님께서. 왜 문제 왔냐. 함께 하니까 문제 왔죠. 왜?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다 바뀌더라. 사건이 바뀌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 다 합한 걸 묶으면 한마디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 사탄이겠다. 제사장 재앙 맞고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이걸 딱 잡고 나니까 내 인생이 반성이 되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사단의 귀신이 난 무너져 나가. 왜?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잖아요. 당연히 무너지죠. 천국 열쇠 완전 열쇠 가진 자 천국 시민권자 뭐 다 포함되죠. 내 교회를 세우니. 자, 교회를 그리스도에 세워야죠. 믿음을 그리스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무너져요. 그 믿음 아닙니다. 열심히 했다. 그 믿음 아니에요. 열심히 한 것은. 그 열심히 한 믿음 다릅니다.
구제했다. 구제 좋은 일이지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도권이 땅에서 매면 매고 풀면 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말이 이 말이구나 알았어요. 미리 안 거죠. 그러니 알고 나니까 쉽더라고요. 문제 와도 괜찮아. 왜? 알고 나니까 문제 없구나. 하나님 계획만 있고 복이 근원이다. 그때부터 입술이 싹 바뀌었어요. 다 끝났구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알고 나니까 그때는 안 그래요. 알고 나니까 이때부터 생각도 바뀌고 입술 다 바뀌더라고. 다 바뀌는군요. 내 입에서 막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더라고요. 불신앙이 없어요. 왜냐하면 알고 나니까 옛날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불안한 이게 아니야. 그 입이 바뀌었어요. 입이 옛날에 입이 가난했거든. 제 입이 가난해. 왜냐 가난하니까요. 입이 가난하고 부정적이고 없다 날마다 아주 그냥 그 찌든 말 있잖아요. 아주 찌꺼기가 창문에 찌꺼기 그런 말이 충만해서 옛날에 그게 오늘 천사가 입술 찢었죠. 제 입을 합쳐서 찢었나 봐. 복음을 불러 찢고 나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알아야 됐구나. 체험 아닙니다.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알면 돼요. 말씀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오늘 이사 미리 본 거죠. 미리. 우리 어린아이들이 미리 보면 애들은 끝납니다. 얼마나 앞서가겠어요. 어릴 때 알았으면. 그렇잖아 이게. 우리 늦게 알았으니까 알아도 헷갈리고 막 하잖아요. 또 왜냐하면 체질 때문에 안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 한다는 말은 이거 엄청난 말이 있어요. 이게.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자,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갑시다. 아멘. 나오잖아요. 사탄 이겼다 나오잖아요. 재앙 떠났다 나오잖아요. 예수가 이거예요.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알고 가면 돼. 이거.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우리 보좌의 배경, 복음의 배경이 있으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인데 그루터기 남은 자란 말입니다. 다 배임당이 남아있어 마지막까지. 어떤 우리가 남은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이게 이사야서 60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복음의 빛을 쫙 비치니까 복음의 빛을 비치니까 하나님 따라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빛을 보고 나옵니다. 어둠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배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왜? 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빛을 보고 나라가 돌아와요. 왕도 옵니다. 왕도 왕이지만 주인 아닙니까? 흑암 묻겠잖아요. 구원 못 받았잖아요. 왕도 오는 거예요. 내 눈들 사방을 보라고 무리가 몰려옵니다. 아들이 멀리서 오고 딸이 안개 와요.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따라서 다 떠나서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다 돌아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다 회복이 돼. 이게 복음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자, 마음이 화창해져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화창 좋아해요. 화창. 화창이 뭐냐면 물론 화창 좋아해요. 봄날처럼 화창.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했잖아요. 막 꽃피고 있다고 화창.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이 화창하시기 바랍니다. 다 어둠 고쳐내세요. 불신앙 걷어내세요. 화창한 마음이 놀라 화창해. 왜? 이들 오면서 바다에 부가 돌아고 이방인의 재물이 와요. 왕이 그냥 옵니까? 많은 걸 막 갖고 오잖아요. 막 살려고.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는 모든 회복이 다 들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회복시켜요. 복음을. 신기하죠 이게.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 살고 우리가 살기 바랍니다. 복음을 살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파수꾼 운동입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가 보고서 한 거예요. 지금 파수꾼이 뭐냐면 지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파수꾼인데 눈에 안 보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걸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영적 파수꾼.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는데
그럼 뭔가 파수꾼은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니까 다 뺏기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지나마야 다 뺏겨버리니까. 그런데 이 적이 뭐냐면 영적으로 사탄이란 말입니다. 이게 활동하게 되면 눈에 안 보여 다 망치거든요. 환경을 갖다가. 그 파수꾼이 딱 세우니까 적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 다시 회복이 돼. 적이 못 들어오니까.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전에는 못 먹어요. 다 뺏기니까 사단에게 막.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은 뭐냐, 먼저 여러분 가문의 파수꾼입니다. 가문 살려야 돼요. 흑암 꺾어야 됩니다. 가문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안 돌아오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뭐냐, 대보도 살려야 돼요. 대보도 파수꾼입니다. 제가 기도 이거 대보도 제게 흑암은 끝나갈지다. 사탄 막히신 우상은 다 무너갈지다. 이거 하거든요. 대보도 늘 기도하거든요.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지켜달라고 영적 고센 땅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여기는 아직 코로나도 없게 해주셨는데 잘 안 오는 것 같다 보니까 안산에 얼마나 코로나 많이 단원구 막 몇 명 막 뜨는데 여기는 못 들어오더라고. 그 일리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재앙에 침투하지 못하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진짜 천사가 막는다니까. 실제로 천사가. 가문, 지역, 국가 살려야 돼. 국가도 우상숭배하면 국가도 재앙 옵니다. 이거 전쟁 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 전 세계가 237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보게 되면 전 세계가 텅텅 비었어요. 빈 곳입니다. 하나님 없단 말입니다. 다 우상으로 쪄들고 미신 쪄들고 교회가 있어도 교회조차도 복음 희미하고 다 비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온 땅이죠. 그 빈 곳에 흑암이 꽉 차고 들어오니까 재앙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빈 곳을 복음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이게 선교거든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그때 살려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도 역사합니다. 천사가 움직인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집안 지금 역사해요. 실제로. 분명히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천사분을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시공을 초월해 일할 수 있어요. 기도 하나 뭐냐, 내가 가도 헌일이야. 우리 가도 필요 없어요, 별로. 진짜는 기도가 일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은 그냥 말 아니야. 기도할 때 실제로 영적입니다. 가장 먼저 사탄의 세력이 결박당합니다. 마귀는 안 죽습니다.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추방을 당해요. 물러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천군,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둠은 결박되고 떠나가고 천사가 움직여 성령의 역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요. 이게 임하면 뭔가 평안해집니다. 안정이 돼요. 흑암 역사하면 뭔가 복잡합니다. 꼬이고 이상한 뭐 표현하기 힘들어 뭔가. 그런데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여기서 천사가 운동이 되면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부터 하라는 얘기죠. 기도부터 해라. 흑암 무너진다 일을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우리가 뭐냐면 이걸 시간표 말이에요. 아, 때가 됐다 이랍니다. 기도 없이 하게 되면 힘들어요. 왜? 흑암 역사니까. 그래서 진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기도를 시작. 명절 때 여러분 일같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덥석 만나면 여러분 또 힘들어져요. 흑암 역사거든요. 미리 기도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꺾으면 흑암 꺾으면 되는 거예요. 저 옛날에 추석 때 청년 때죠. 뭐 큰 집에 제사 크고 막 가니까 뭐 이게 뭐 다 집안 제사분이 있네 뭐. 저는 뭐 둘째 집에 장남이고 큰 집이 아들이 어려. 내가 거기 장남택이야. 내가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거야. 그때 한 달부터 기도해서 한 달부터 막 뭔가 막 기도해 흑암 꺾고 막 잘 모르지만 근데 딱 가니까 큰 어머님이 다 만들잖아요. 큰 어머님이 아파서 누워 계시더라고.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대충 어쩌고저쩌고 하고 끝나버렸어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로 꺾고 가면은 분명히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고 그 자리가 생명권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 가정과 가문 위에 또 이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